이 시간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사모님 온도 좀 내려주세요. 너무 높아요. 제가 더워요. 벗을까요? 예, 허락을 받았습니다. 예,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팔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지명으로 들어와서 지명에서 산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그분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이승이 나와서 사도와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번 돌이 그 성을 일곱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 더 읽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대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이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도 혼자 드리는 것보다 함께 드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은 예배를 드려본 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또 예배뿐만 아니라 이 기도와 말씀 공부도 마찬가지죠. 함께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심지어 나눔과 교제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눔과 교제하실 때 혼자 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서는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혼자 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확실하고 또 확신 있는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서 이 가나안 교인 들어오는 보셨을 겁니다. 가나안 교인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가나안 교인이란 반대로 하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가. 가나안 교인이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한다고 말을 하고
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교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그 이유를 대고 가나안 교인이 되었지만 이 문제는 정말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 40년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 2세대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장면은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서 제일 먼저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처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전쟁에는 첫 승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처음 전쟁의 방식을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아주 독특한 방식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지시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갖추어 가지고 함께 행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거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함께 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행진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행진이라기보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행진이었습니다. 먼저 행진을 할 때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맨 앞으로는 이 무장한 사람들이 앞에서 걸어가고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7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움직이고 그리고 그 언약궤 뒤로 본문에서 보면 후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후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오늘 읽으신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맨 앞에는 무장한 사람들이 가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부는 사람이 뒤따르고 그 뒤에 언약궤가 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것은 이겁니다. 어느 누구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목소리를 내거나 외치거나 음성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나 하고. 자, 이렇게 10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말하지 말래요. 소리도 내지 말래요. 그냥 그렇게 행진하면서 여리고 성을 돌랍니다. 이렇게 6일 동안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방식으로 행진을 합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일곱째 때가 되는 날, 이 여리고성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7바퀴를 돕니다. 7일째 되는 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그 당일에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서 크게 함성을 외치라고 말하면 크게 함성을 외쳐서 성이 무너져서 함락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함성을 지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을 처음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전쟁의 진영을 갖추어서 행진을 한다라기보다는 마치 본문을 이렇게 살펴서 묵상해 보면 그냥 길목을 지나가는 방식으로 행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길목을 지나갈 때에 그냥 진영을 맞춰서 행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전쟁을 하려고 행진하나?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 방식의 행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행진을 하라고 하셨을까? 본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면 왜 하나님이 왜 전쟁의 방식의 행진이 아니거든요. 왜 이런 방식으로 행진하라고 하셨을까? 오늘날 전쟁에서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진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쟁에서 행진하는 전술을 만약에 짠다면 전쟁도 하기도 전에 전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전멸을 합니다. 3년 전 아시죠?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쟁, 러우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러우 전쟁, 이 3년 전에 러우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이런 방식으로 북쪽에서 부대를 이동시키다가 전멸했습니다. 3년 전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술을 짜고 부대를 이동시키다가요, 전멸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 방식은 전쟁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치 일렬로 쭉 서가지고 행진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전쟁 방식입니까? 그냥 행군이죠. 이미 현대 전쟁에서도 3년 전에 러우 전쟁에서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대 이동하다가 전멸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고 하십니까? 또한 말씀을 보시면요. 이 여리고성 병사들을 보면 어느 누구도 그 행진하는 것을 공격을 한다거나 방해하는 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요, 이렇게 여리고성을 빙빙 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에 있는 병사들이 공성전을 했다면 아마 전세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할 마음도 없이 빙빙 돌고만 있는데 만약에 공성전을 했어봐요. 활을 쏘고 돌을 던지고 막 했어봐요. 아마 전세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에 보면 여리고성 이 병사들이 전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공격을 한다거나 그 행진을 방해하는 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병사들과 백성들이 간담이 놓도록 미리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에는 기선제압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 병사들의 사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게 일당백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 기생라합이 하는 말이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정탐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또 여호수아서 2장 24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고 또 숨겨줬던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담이 녹았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진입했을 때부터 여리고성 백성들이 겁을 먹었어요. 그리고 성 안의 병사들이 사기가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간담이 녹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행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 행진이 통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이 간담이 높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행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다 준비를 하신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행진했다면 3년 전 러우 정책처럼 전멸했을 겁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하는데 그냥 오와 열을 맞춰서 그냥 행진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리고성 성벽을 중심으로 빙빙 돌면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전략이 아니에요. 전술도 아니고.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7일 동안 도는데 아무도 여리고성의 병사들이 저항을 안 해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 내부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와 열을 맞춰서 행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여리고성 점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였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신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를 하고 또 응답도 받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방식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행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잘 살펴보면, 자, 그들은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행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뭔가 이루기 위해서 행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루기 위해서 행진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뭔가 이루기 위해서 행진을 해야 했다면 그들은 행진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공격했어야만 했습니다. 뭔가 이루기 위해서요. 근데 그런 행동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냥 행진만 하고 있는 겁니다. 행진만 하는 거예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이 장정들은 그냥 칼 차고 행진만 하려고 맨 앞에서. 그러면 그 모습, 그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된 장정들은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그냥 행진만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이 생활은 생존을 위한 삶을 철저하게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 그 외에도 광야에서 생활하는 수많은 대적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삶을 40년 동안 철저히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뭔가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달려들어서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을 눈앞에 두고서 오와 열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냥 행진만 하래요. 전쟁도 하지 말고, 싸움도 하지 말고, 그냥 행진만 7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점령하고 싶겠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해 왔는데, 목숨을 걸고 살아왔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저 성을 점령하게 생겼는데, 아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냥 행진만 하래요.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는데. 자, 그들이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 아이성 전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보다 이 아이성은 정말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동원해서 점령하려고 아이성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점령에 나선다라는 거죠. 기도도 하지 않고 점령에 나설 정도로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작은 성입니다. 그렇게 뛰어들었는데 1차 공격에서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 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도 무적이었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작은 아이성 점령하는데 패했습니다. 자, 이는 그들이 얼마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만해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성보다 비교도 안 되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했더니 성을 점령하는 승리를 거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볼 때 믿음의 행진을 할 때는 승리를 했는데 스스로 해보겠다고 할 때는 패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행진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간다고, 또 믿음으로 살겠다고, 또 믿음의 발걸음으로 행진을 할 때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길은 순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계셔야 될 문제입니다. 많은 신자가 이 염두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행진에는요, 순종이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순종을 배제한 채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주를 믿는다고 할 때요, 그 믿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함께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순종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순종함을 통해 대속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약속한 것을 받는 믿음의 행진을 만들어내는 마치 동력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7일 동안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당시 큰 성이라고 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이 여리고성 점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통한 믿음의 행진을 하도록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시작부터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 시작부터 순종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행진을 통해서. 그런데 그 다음 아이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순종을 못 배운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순종을 안 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다만 이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할 때는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탓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못 배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가르쳐줘도 못 배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승리하고 싶다면, 또 약속을 받고 싶다면, 또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의 길을 정말 걷고 싶다면, 순종과 함께하는 믿음의 행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게 아니라 믿음에는요 반드시 순종이 동반돼야 돼요. 동력과 같다니까요. 그래서 순종과 함께하는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아주 큰 교훈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행진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행진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펼쳐지게 한다면 주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굉장히 쉬운 원리예요. 그런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쉬운 원리를 못 배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아이성 전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심지어요, 여호수아도 기도 안 합니다. 재밌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도 아이성 전투에 투입될 때 기도 안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며 기도하는 여호수아조차도 순종을 못 배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도자도 순종을 못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러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또 그 순종의 방식을 오늘 말씀처럼 행동으로 가르쳐줘도 못 배우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리고성 점령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행진을 했을 때, 즉 순종했을 때 승리를 거뒀습니다.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믿음의 행진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요. 믿음의 행진.
그냥 행진이